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갑자기 성경 퀴즈에서 당황스럽겠지만 성경이 전체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이 1189장 중에서 구절이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네. 장로님은 말하지 마세요. 중고등부 때 했잖아. 다른 분 시편 117편이에요. 117편. 몇 절인지 아십니까? 2절이에요. 2절. 가장 짧아요. 그 반대로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굳이 뭐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시편 119편. 몇 절이죠? 그건 좀 찾아봐야지. 17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할 때 여기 할 때 몇 번 나눠서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할 때 전에 있던 교회는 새벽마다 한 장씩 하는데 한 장을 못했어요. 한 뭐 일주일에 몇 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학자들이 시편 119편을 연구하니까 아주 묘한 원칙이 있대요. 원칙. 그게 뭐냐면 8절로 22개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0이니까 176이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8절로 딱 끊어진다. 왜 끊어지냐?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얘기하면 1절에서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8절 할 때 9절에서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묶음에서 17절 할 때는 디귿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A, B, C, D로 나간다는 거예요. 2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삼행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삼행시. 그것처럼 22행시를 한 거예요.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아주 조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그래서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 추정돼요. 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적은 것이라 생각 오산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의 말씀의 위로함보다도 고난 받을 때 내 자신이 새롭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여러분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는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하고 전쟁할 수 있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고통 가운데 세월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아니, 고난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곧 보세요. 고난이 올 거예요. 사람 자체가,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마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그래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사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깨달았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분은 그 고난 앞에 불평불만하지만 어떤 분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고난 때문에 늘 불평하며 자기 자신을 죄책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앞장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7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6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했다고. 그릇 행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서 그릇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같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사실 고난을 딱 당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껏 사역하면서 참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은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고난당할 때에 외적으로 다가오는 내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부끄럽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세상 원리대로. 근데 고난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잘못 걸어갔잖아. 너 나 의지하지 않았잖아. 너 믿음의 길 걷지 않았잖아. 그때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제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어떠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하면서도 참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함에도 그들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니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내치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아파서 하나님 나 용서해줘, 용서해줘,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쳐주잖아요.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구나.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세요.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모세에게 돌을 던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벌하십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그를 불쌍히 여서 회복시켜 주는데 그래서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지.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뭡니까? 혹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가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한 줄 몰랐어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좀 보세요. 눈 좀 또 뜨세요. 졸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조시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이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곤히 자고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을 퍼냅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당시 배가 무슨 동력으로 갑니까? 바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물이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얘기를 해도 예수님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주님 우리 죽게 생겼으면 일어나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믿음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그래 제자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서 물이라도 같이 푸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비를 꾸짖었더니 멈췄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합니다.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깨닫는. 고난을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내가 그릇 잘못했다는 거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둔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지킨다. 거짓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1절 자막 7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한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줘서 정말 온전하게 하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 왜 그러셨을까? 그러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은 거예요. 고난당하신 내게 축복이라 유익이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고난이 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말이 뭘까요? 배운다는 말. 그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보는 달인이라고 그래요. 달인. 다른 사람 흉내도 못 나는 달인이 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달인이 된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거나 말하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말씀이 읽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정한 혈루증병에 걸려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의사나 약사한테 다 봐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 피폐해졌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찾아갑니다. 사람들 몰래 찾아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삐집고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혈루 근원이 탁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다가 움찔해가지고 뒤로 돌아오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이 많아서 밀린 겁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누가 있냐? 자꾸 재촉하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접니다. 제가 혈루증 걸렸는데 부정한 병이 걸렸는데 주님 옷자락 만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몸에 혈루가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만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치료와 맞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여종의 삶을 산 거예요. 아멘?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40여 세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구걸하는 거죠. 돈 좀 달라고. 그 사람 불쌍한데 한두 푼 줘요. 그 사람은 그거 아니까 축복 받으소서 입서 비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한 푼, 두 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손을 탁 붙잡아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뜁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본다 해보세요. 절망 가운데 움직일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절망하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예수님 나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보세요.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어떻게 해요? 거짓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로만 인생에 삐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식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듣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주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훔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 만나듯이 변화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서 삭개오가 고립됐잖아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고립됐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세상 것에 고립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아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은혜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거 깨달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까지 내가 잘못된지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생각났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욥은요, 죄 짓지 않았어요. 욥기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 없구나. 그러나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욥은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단단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으로 힘든다면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도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 왜 그런지. 하나님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물러 터져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환경이어도 단단한 주님의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른 믿음 주려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 다스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할지 몰라요. 고난이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의 길을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겠습니까? 왜 우리 뜻대로, 왜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의 소망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왜 방황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방황하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욥은 깨달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사랑 많이 받았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몰래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하필 간 것이 어디냐?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린 나이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가정 총무 딱 세운 거죠. 모든 일을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좋으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지면 안 돼!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다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어요. 그들이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꿨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걸 해결해 줬어요.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할 겁니다. 그 말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했어요. 술 맡은 관원이 왕궁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술사, 객사, 지혜로운 사람, 무속인들 다 데리고 와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술 맡은 관원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2년 전에 감옥에서
꿈으로 나를 살렸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세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바로가 그거 두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국무총리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애굽은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그 이후에 7년의 그 흉년 가운데 다른 나라는 다 굶어 죽는데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온 거예요. 양식 가지려.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요. 화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을 다 불러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민족을,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줬다. 할렐루야. 요셉은 안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10몇 년 동안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한 사람으로 살리려고 그 고난 중, 그래서 그 고난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잘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핵심 구역 72절 자막 보세요. 그 모든 결과로 7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세상의 금은보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천천히 금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귀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지만 고난 받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릇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갈 수 없어 딱 멈춰야 하지만 그때서야 위기를 느끼거든요. 위기가 딱 만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신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그동안 잘 산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신뢰 안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릇된 모습이 있으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 기도자,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부러지지 않고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고난이 있을도록 하나님도 찾고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영광과 그래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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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